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을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2025년 관중 집계를 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장 하면 어디죠? 야구장 하면 부산의 사직구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울에는 잠실구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좀 떠오르는 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아십니까? 대구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25년 그 관중의 집계를 딱 보니까 최다 관중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라이온즈 파크였습니다. 무려 164만 명이 관중이 있었대요. 164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예전에 야구장 가면요, 대부분 그 관중들이 여러분 남성이 많았을까요, 여성이 많았을까요? 남성이 훨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야구장 가잖아요, 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누군가 하면 여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관중에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것도 한번 재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화면을 이렇게 쫙 비추면 딱 보면 이제 또 예쁜 사람들만 이렇게 관중을 또 이렇게 비추면 그거 보는 것도 또 뭐 재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왜 또 이 여자들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할까요? 그만큼 선수들이 멋지고 또 리그 전체가 매력적이라는 반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수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서요, 각 구단은 이 신인 드래프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야구 선수가 뭐 고교 뭐 또 그 대학 독립리그 선수들 뭐 총 치면 한 1,200명 정도가 된대요. 이 드래프트에 신인 드래프트에 딱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10개의 구단이 몇 명 정도를 뽑는가 하면 110명 정도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1,200명 중에 110명만 뽑는 거예요. 구단들은요, 고교 시절 최고 그리고 뭐 전국구 유망주를 서로 뽑으려고 치열합니다. 야, 그 삼성이 이번에 잘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요, 그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선수는요, 데뷔했을 때부터 홈런을 그냥 2방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 선수는 미래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즌이 길어지고 또 뭐 그렇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상대팀의 그의 공격력의 비법도 딱 알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팬들은요, 금세 실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대했는데 처음 같지 않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명한 코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대단한 건 데뷔 전에 홈런이 아니라
침체기에도 다시 일어서는 선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요 다시 스윙을 교정하고 근육을 저도 이 사회인 야구에서 야구를 좀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스윙에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막대기 같은 게 세워놓고 계속 같은 법으로 그 스윙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키우죠. 그리고 폼을 다듬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보다 더 단단한 선수로 여러분 그 시기가 더 단단한 선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망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데뷔 전의 홈런을 기억하고 그때의 뜨거움과 감격만 붙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요 처음보다 후반전을 더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막 열정이 충만하니까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열정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이 성숙의 시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그 뜨거움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뜨겁게 식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다시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데뷔전을 홈런을 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분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지죠. 이 두 나라는 엘라 골짜기에서 양편에 딱 진을 치고 40일 동안요 서로를 바라보며 여러분 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매일매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요 모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의 3m가 된다. 그의 그 갑옷만 무게가요. 갑옷 무게가 57kg입니다. 57kg. 창 끝이 7kg나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의 철옹성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향해 싸울 사람 있으면 나보라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도 떨고 군인들도 숨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 소년이 딱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여러분 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 다윗은요 정쟁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기 왜 왔습니까?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도 떨고 군인들 떨고 있을 때 이 다윗이 여러분 앞에 딱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선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자 본문 17장 26절이에요.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이 다윗에게는 뭐가 들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그만큼 크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받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착용해 보지만요 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물맷도 5개만 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양을 돌보던 소년이 전쟁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올 때에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44절입니다. 44절 읽어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야, 네 와라. 내가 네 살을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45절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자 4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달립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이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서 쓰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처음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왜냐? 이 장면은 너무나 멋진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시원하게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번에 확실하게 승리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요, 다윗을 영웅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계속 승승장구하면 좋을 건데, 여러분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광야의 밤, 도망의 시간, 눈물과 회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광야의 목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그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기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인생의 뒷부분은 마치 광야처럼 헤매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골리앗의 승리가 계속되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골리앗과 같은 이 승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중단될 때가 왜 더 많으냐 이 말이에요. 왜 처음 믿을 때는 응답도 빠르고 신앙도 뜨거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도 느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는 이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의 승리가 계속되지 않는가? 한번 첫째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시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웅이 아니라 사람을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다윗과 같은 골리앗의 해치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왜 신앙의 첫 장면은 드라마 같은데 그 이후에는 현실 같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웅으로 키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니다.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눈여겨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뛰어놀며 새 노래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여러분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광야의 동굴에서 밤마다 울고 도망다니며 목숨을 건지고 자신이 짓고 싶었던 성전은 허락되지 않고 밧세바의 사건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고 왕이었던 이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도망칩니다. 우리는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처음 승리를 이어주지 않으셨나요? 왜 다윗을 계속 영웅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여러분 친절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답을 주십니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욥기를 바라보겠지만 욥에게도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윗이 왜 고생했는지, 왜 실패를 겪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 속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밧세바 사건 이후에요 다윗이 써내려간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어떻게 빚으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51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51편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주께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아멘.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웅적 성공보다 다윗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울은 제사를 드리며 종교를 유지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하기 좋은 것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로 하나님을 선택하려 했고 다윗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영웅의 길이 아닌 성숙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눈물로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적었던 이 시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승리의 언어가 아니라 광야의 언어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대부분 다 광야에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평안한 가운데 그냥 궁궐 안에서 여러분 그냥 글씨만 끄적끄적하면서 적었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거요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은요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22절이에요.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맞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전투영웅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통 뜨거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만 불러도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막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시작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장면에서 뭐예요?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떠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아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울을 어디로 미십니까? 이 광야로 미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승리가 계속되지 않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웅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요 말씀 아래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힘들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윗을 왜 광야로 밀으셨을까요? 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광야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있습니까? 다 광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광야가 깊습니까? 광야가 깊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셋째 아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명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4명 있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합니다. 왜냐? 감당할 수 있으면 주십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십니까? 어려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나는 조금 편안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왜 1,00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합니까? 기도는 경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첫 주에 여러분 저녁 기도회를 5일 연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녁 기도회하고 새벽에 하고 21일 동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일주일 저녁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회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기도로 경비하라입니다. 왜 기도는 경비입니다. 경비가 뭡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2026년도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미리 해놓는 내가 앞으로 올 모든 것들을 미리 기도로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안 옵니까?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드는데요 이런 경험도 있습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힘든데 이거 그렇게 힘들지 않네. 여러분 이게 기도로 경비해 놓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골리앗의 승리가 계속되지 않는가? 둘째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처음처럼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가입니다. 왜 신앙이 오래될수록 더 어렵고 더 아프고 더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보 목사님 왜 처음 믿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기가 왜 이렇게 가만 갈수록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너무나 쉬운 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예수 믿기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기적만 이어지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기적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초반 사역 보세요.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소년 외에 부인들 외에 여자들 외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 가실 때요
여러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종려나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요 영처럼 맞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분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 끝났다면 이 예수님의 삶은요 영웅의 이야기로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윗의 자신 오신 예수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날아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영웅으로 끝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그랬어요. 우리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까지 딱 넣으면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슷한 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공감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12장까지는 어떤 기적과 환호로 완전히 그 안에 막 폭탄처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막 하면서 12장까지는 딱 넣는데 13장부터 분위기가요 완전히 대조적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여러분 제자 중 가룟 유다가요 그의 마음속으로 예수를 돈에 넘길 결정을 합니다. 돈을 팔아버려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12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장이 무슨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이 있는 그 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절에 이 말이 나와요. 세족식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말씀을 누가요? 요한이 이곳에 박아놨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더 차가운 문장으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밤이르라. 그 순간 여러분 이 나갔어요. 나간 후에 밤이 되었어요. 그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이에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숨이 멎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 지금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아니고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도 아니고 제자들이 헌신하려고 그렇게 왔을 때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신이 시작하는 순간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다? 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열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세요. 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승리, 성공, 극적인 역전 이런 것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골리앗 같은 상황이 무너지는 순간 말이죠.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일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달랐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래요.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낮아지심, 순종, 포기, 내어줌의 순간을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그 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36절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36절 13장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겠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현재는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간 그 길을 우리 보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엔 골리앗을 넘긴 다윗 같지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겟세마네를 걷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능력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는요 이 사랑과 순종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요 반복 승리형이 아닙니다. 반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뭡니까? 십자가 동행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승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승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 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기보다 때로는요 우리를 골짜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 위에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따를 때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다. 예수를 잘 믿는데 별로다 라는 그런 칭호를 듣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요 멋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멋져 보입니다. 후광이 보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후광이 보이잖아요. 지금 후광이 쫙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뒤가 안 보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뒤를 보는데 후광이 보입니다. 옆에 살짝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가리십시오. 후광이 너무 빛나가지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도망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로 시작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후광이 비춰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참 행복 속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따릅시다. 미련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번 큰 골리앗이 이겼다면 그 다음 골리앗도 이기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죠. 신앙에도 이러한 승승장구를 원합니다. 기도 한 번으로 해결되고 단번에 역전되고 한 번 믿음으로 선언하며 계속 승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때로는 예전에 제가 기도 많이 할 때 기도원 가면요 어떤 정말로 신앙 좋으신 분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기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못 삽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난 참 행복할 줄 알죠? 아니요. 나는 행복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여러분 90%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칼이 아니라 작은 순종 한 조각을 드시고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윗은요 왕의 갑옷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딱 입었더니 어떡합니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여러분 청소년이었고, 이 사울은요, 키 크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뭐 190 넘을 뭐 그랬던 키 큰 아주 멋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갑옷 입어 놓으니까 뭐예요? 완전 움직일 수도 조차 없습니다. 그 갑옷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좋은 무기, 전략, 그리고 완벽한 무장을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갑옷이 승리를 줄 줄 알았는데, 사울은 그 갑옷 입고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승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면요, 다윗은 그 갑옷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벗었습니다. 그에게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무기를 입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전해야 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뭔가가 오는데 불편합니다. 뭔가가 막 세상적으로 생기는데 불편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물맷도 5개만 들고 나갑니다. 전쟁을 하기엔 너무 작고 골리앗 앞에서는 장난감 같은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하나의 엄청난 정확도와 그리고 속도와 방향을 싣고 단 한 번에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전쟁터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인생의 신앙 원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 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무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면 뭐 그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위대한 일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련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승리한 이야기에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미련한 것으로 작은 돌 하나로 승리를 담은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종교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배움이 많았죠. 그래서 변증하게 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요, 이 13권이라는 성경을 적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그런 날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 대신에 무엇으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로 싸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돈을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무기처럼 보입니까? 피 흘림, 낮아짐, 버려짐, 조롱이 모든 단어는 승리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함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가장 약한 순간이 가장 강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철학과 수상, 논리적 설득보다 무엇을 붙들었어요?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가 말한대요? 아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말한대요. 칼창 능력 성과,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도, 기도, 순종이라는 세상 눈에는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작은 돌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는 이 작은 걸음, 말 대신 용서를 선택한 조용한 마음,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10분의 시간, 여러분 욕하고 싶은 순간 참는 단 한 번의 절제, 한 영혼에게 건넨 짧은 말씀 한 절, 따뜻한 위로 한 마디. 여러분, 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그 글귀 하나 탁 올렸는데, 그 글귀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글귀를 딱 읽는데
마음에요. 감동해요. 한편 눈물이 쭉 흘러. 너무나 감동.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올렸는 것뿐입니까? 그러나 그 작은 돌 하나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사용하십니다. 성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감격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기기 위해 우리를 먼저 다듬으십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약함을 허락하시고 깊은 순종을 위해 작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련해 보여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던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담으시면 그 돌을 반드시 표적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내 물맷돌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이 작은 맷돌 하나가 지금 날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날아간 후에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성김. 여러분 왜 교회들이 어려워집니까? 자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 큰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무교는 저에게는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나는 큰 것을 원합니다.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일을 무슨 큰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큰 비전 여러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내가 후에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돌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생각하고 던졌을까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순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봐 볼까요? 우리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47절도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단지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처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전체의 인생을 관통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선포하며 나갔지만 그 선포의 이름은 나를 향한 선포였습니다. 누가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포가 이 다윗의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서 각자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사람 상황 내 안의 상처와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앞에서요 칼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에서 증인으로 사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행복하라고 지으셨음을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뒤에 주시되 흘러 넘치고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때로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지만 나를 빚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딱 잡고 있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